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높은 것하고 우리의 무관심이 아주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행으로 옮겨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지요. 한 일간 신문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강좌의 그러한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참석을 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강의에 참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신문 지면에 한 면을 통 털어가지고서 그 강의 요약문이 실리게 되는데 그 강의 요약문은 제가 꼼꼼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8월 광자의 그러한 그 제목이 벼랑 끝에 선 당신과 나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강좌였습니다. 그 강의 요약문을 읽었는데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당신과 꼭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의 마음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호를 도처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자기 물건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그 특별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혹시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자살하려고 그래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구도 쉽게 던지지 못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살의 징후가 보이면서 그 속내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서슴없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정확하고 필요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그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직접 질문을 던질 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당신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래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누군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비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이 사람아, 아유,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면은 애들을 생각하고 잘 이겨내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그 말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일러줍니다.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나는 당신을 살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비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60분 강의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의지를 어떻게 샘솟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절박한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혹은 경험을 통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관점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관점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 그 가치관의 힘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구심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원심력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가운데 1가지는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서 제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명망이 있거나, 사회적인 명망. 두 번째,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거나, 셋 중에 하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 적어도 3 가운데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장로님은 적어도 사회적인 명망이 있거나, 혹은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혹은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거나, 3 가운데 하나는 갖추어야 하는 분, 이게 장로님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난 주일 제가 강화 교산교회의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수요일 날은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김상임이나 혹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동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명망,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것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온전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돈과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믿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어진 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만 가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삶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주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생명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안에서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서 뭐가 성취됐어요? 복음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복음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지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르게 된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변화가 따르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변화가 뭘까요? 첫째는 주어가 바뀐 사람이고 둘째는 목적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 이광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의 목적어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어떠신가요? 아주 기쁘고 상쾌하고 편안하고 막 이러신가요? 그런데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적인 사람은 이 말이 가장 편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객지에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계신 그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을 먹고 집에 탁 와 누우면은 여러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하나님 그러면은 세상과 결별하는 어떠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가장 기쁘고 자유로워진다. 가장 기쁘고 자유로워진다. 예?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기쁨으로 일하는 게 행복이에요. 즐겁게 쉬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예? 유니크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성공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많이 갖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표현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사람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생명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장벽을 허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생명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여러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적인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1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꼬부라져 살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단 한마디도 이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주목해가지고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매여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회당 예배는 전적으로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를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사는 누가 차립니까? 여자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차려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 누가 제사를 지내요? 여자들은 뒷전이에요. 남자들이 앞에 가가지고 다 절을 하고 뭐 축문도 읽고 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회당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자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왜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에게도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주어졌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은 복음의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인에게서 고침받고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3번의 사건들을 보면 모두 다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개를 해요. 분개를 해요. 병을 고쳐주셨다고 분개해요. 여러분, 왜 분개하는 겁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시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다고 지금 이 회당장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과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생명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율법의 근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회당장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자, 겉으로 드러난 의식,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 여러분,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해요? 자기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한센병에 걸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병에 걸렸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과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 집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 가운데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권력자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심부름하는 종을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여질 것이요. 이 말을 하고서는 종이 그냥 쏙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합니다. 예? 분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나만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성질이 났으니 자기가 함께 데리고 왔던 군대를 풀어가지고 야! 싹 정리해!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이게 다행이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도다. 자기 생각에 반하니까 이 사람 분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장군을 만류합니다. 자기의 장군을.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장군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 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러니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들어가서 몸을 못 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여졌고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요?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하나님 말씀의 최고로 정통한 사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당장의 모습을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요, 회당장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율법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적하는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혹은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회당장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거룩한 장소 회당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18년 동안이나 등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나고 아름답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한 회당장과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축복에서 그만 비껴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유와 가장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자유함과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는 사람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